세상 속에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고 신음하던 어떤 어머니가 딸 아이를 옆에 앉게 한 다음에 내가 죽을 때가 가까운 것 같다 말씀하시면서 엄마가 웁니다. 그때 옆에 있던 딸 아이 역시 울면서 엄마가 죽으면 어떻게 해? 엄마가 죽으면 곤란한데, 엄마가 죽으면 곤란한데. 그래서 엄마가 뭐가 곤란하다는 얘기냐? 그랬더니 엄마가 오래 사셔야 제 도시락도 계속해서 싸주실 수도 있고, 또 제가 대학 가는 거, 결혼하는 걸 다 보실 수 있지 않느냐. 그러자 엄마가 그냥 울다가 눈물을 딱 그쳤다고 해요. 참 작은 딸 아이의 마음 속에 자기 위주, 엄마 고통 중에 떠나간다는 거 생각하지 않고 자기 위주로, 자기 실리적인 생각으로 엄마가 있어야 내가 편하고, 엄마가 있어야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요즘 현대인들은 대단히 영리하지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 아주 영리합니다. 아주 지나칠 정도로 타산적입니다. 순수한 인간관계는 자식들에게서도 여기 계신 부모님들 예전 같지 않아,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계산적이에요. 모든 것이 이제 실리적이에요. 모든 것이 개인주의적이에요. 타산주의적이에요.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계산적, 타산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은혜를 받은 한 신앙인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그냥 공짜라는 말을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는, 거저 주시는 것, 사랑으로 거저 주는 것을 은혜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어떤 상대성을 초월해서 베풀어 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한다면, 네가 이랬으니까 나도 이렇게 또 저렇게 하겠다. 오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날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희생은 어떤 실리적인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거둬들일 수 있는 것이나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한다고는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주 타산적인 것을 못 박아버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이에요. 오늘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또 인생을 보람있게 사는 사람은 어떤 타산적인 것을 초월한 관계 속에서 시간을 주고, 오늘 물질을 주고 마음을 주면서 사는 사람이, 이 사람이 행복하고 이 사람이 보람있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 땅에 오셨을 뿐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오늘 주면서 오늘 사셨던 분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뭐 받을 거리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뭐 드리고 뭐 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로, 그냥 네가 나에게 이렇게 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오늘 그 상대방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거저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서 반대로 가장 피곤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중심에 아주 개인적으로 그리고 타산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인생을 투자하고 경제적으로 적자를 즐거움으로 삼는 사업이 있지요. 그게 뭐냐면 자식 농사예요. 오늘 자식을 키우면서 자기 인생을 그 자식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투자하지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그냥 계속 투자만 하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내게 뭐 주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오늘 투자하면서 즐거움으로 오늘 삼는 그런 사업이 바로 자식 농사, 자녀 교육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보상을 바라는 부모님이 없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이렇게 하면 너도 이렇게 해줘야지, 이렇게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부모님의 사랑, 그 부모님의 사랑은 오늘 은혜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 그리고 오늘 은혜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멸망하고 지옥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이 거저 오늘 네가 내게 가까이 나를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을 거저 주는 이런 은혜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보면 교인들은 좀 예전보다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은혜의 도수를 보면 개개인의 은혜는 너무 수치가 낮아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 예전에는 창녀였어요. 그러니까 일곱 귀신이 들리다 보니까 내가 남에게 몸을 주는지 안 주는 건 상관하지 않아요. 이번 주일날 11시 40분 예배에 나온 것 같은데 그냥 11시인 줄로 착각을 하고 박정숙 집사님이 남편, 근데 박정숙 집사님 목사인 제가 옆에 부축하는데도 힘들더라고요. 왜요? 너무 축 처지니까 말이에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몇 번 이렇게 집에 가다 보니까 그분이 그냥 창문으로 막 뭐 어떤 사람이 막 뭐라고 말하기도 하고 지나다니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미쳤다 할 수도 있고, 당신 정신이 어떻게 잘못됐느냐 막 답답해하기도 하고, 또 그런 걸 갖다가 이해를 못 해주고 보이는데 안 보인다고 한다고 남편에게 핸드폰을 막 던져버리고 막 이러는 상태. 그리고 좀 우리 집에 와서 좀 매일같이 기도 좀 해줄 수 없느냐,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는데 매일 가기가 사실은 어렵잖아요. 지난 주간에 그 지역 담당하시는 분하고 또 목사님하고 몇 사람이 다녀오셨어요. 어떻게 보면 예전에 우리 교회 최영희 권사님 지금 그 딸이 목사가 됐어요. 저 광림교회. 그런데 그 딸이 수도가에 있는데 저 보이지 않느냐는 거, 저 쬐만 애들 다 따네요. 그 엄마가 이놈아, 누가 돌아다니냐? 아유 저기 수도가에 매달려 있어요. 최영희 권사님 입장에서는 안 보이니까 딸이 쬐매는 놈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막 파소고 야단 났죠. 그래서 제가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악령의 역사입니다 하면서 기도해 주고 난 다음에 그런 역사가 또 나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집사하다가 전도사하고 목사 돼서 저 성남의 금강동이라는 곳에 가서 교회를 해서 교인들이 아주 그래도 몇십 명 넘게 잘했는데, 그 사모되는 분이 조금, 그러니까 누구한테
또 사모는 함부로 누구한테 말하면 또 말 나올까 봐 조용히 저 혼자만 이렇게 오라고 해서 가다 보니까 기도하는데 여러분, 귀신의 역사는 한 번 기도했다가 한 번 예배드려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때 그 방 안에 그 목사하고 그 사모 하고 제가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는데, 그 다음에 처음에 나왔던 말이 왜 나가느냐, 왜 나가야 돼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그렇잖아요. 막 나가라. 그러고 난 다음에 웅크리 있는 거예요. 눈빛이 이상해요. 근데 또 찬송하고 막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냥 오줌 찍 싸고 그냥 귀신의 역사가 나갔는데, 여러분 그 사모님이 그렇게 해서 깨끗이 고침을 받긴 했는데, 여러분 또 문제가 생기고 또 건강 상태 안 좋으니까 그 역사가 또 일어나는 가운데, 그 목사가 얼마나 참 답답하고 했는지 위암으로 먼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없어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건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하는 거지만, 도적이 오는 건, 마귀가 오는 걸 오늘 죽이는 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세워주십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유혹해서 넘어뜨려서 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귀신 들렸던, 그것도 7 귀신 들렸던 이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이 계신 집에 오늘 들어와서는 옥합을 깨트리더니, 여러분 옥합은 깨트려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인데 어느 우리 교회 집사님 부부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목사님 교회 통장으로 제가 300만 원 보냈습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 부부가 이번 건축원금 1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년이 되건 이렇게 좀 넘어오더라도 약속을 하겠습니다. 고맙다. 근데 조금 지난 다음에 이 자리에 계신 분입니다. 어떤 분이 치아를 수술했는지 어떤데 보험 거기서 나온 지 한 기백 정도 나온 모양인데, 그거 생각 달라지기 전에 이렇게 드립니다. 목사님 받으세요. 제가 이따 여기 채무 왔으니까 채무에게 전해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에 볼 때는 1억이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 눈에 봤을 때는 이거 조금 지나다 보면 생활이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쓸지 모른다. 먼저 하나님에게 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더 귀하게 여겨주실지 그건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침 시간에 목사의 마음속에 잔잔한 감동,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모세가 손들고 기도할 때 아말렉을 이기게 하시고 적을 무너지게 만들었던 역사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기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요. 그러니까 옥합이 300대 나려오니까 그냥 이 옥합은이 한번 깨트리는 거거든요. 한번 깨트리면 그냥 다 날아가는 거지, 그거 조금 한 50만 원어치만 쓰고 딱 닫아놓는 이런 게 없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에게 이렇게 헌신을 하게 되는 것을 보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제 그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시더니 입을 맞추고 향유를 오늘 부어드리는 겁니다. 이 의미가 뭐겠어요? 주님에게 대한 겸손함, 주님 앞에 나갈 때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오늘
내 생명을 바칩니다. 충성을 다짐합니다는 헌신의 표시죠. 그러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집주인, 오늘 시몬이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 예수님이 저걸 좀 하지 못하게 하지 그랬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는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 그리고 50데나리온 빚진 사람 다 탕감,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탕감해 주면 그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고마워하겠느냐? 그래 묻자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고마워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들, 성경에 보면 그냥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요 바리새인들아 말씀 많이 하잖아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 오래, 하나님 오래 믿었지요, 교회 오래 다녔지요, 성경 잘 알지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의 특징은 상대적인 관계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절대적인 관계를 혼동했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상대적인 사람과의 관계, 절대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늘 혼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상대적인 면으로 보게 되면 이 바리새인들 의로운 사람이에요. 모든 매사에 11조도 이렇게, 모든 것도 구제도 이렇게, 그 다음에 안식일 지키는 것도 이렇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이 바리새인들이 옳아요, 의로워요.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성경에 보면 세리, 인간적으로 볼 땐 저놈의 매국노하는 이 세리는 눈 감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오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세리는 나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할 때는 기도한다는 눈 감고서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보는 것 아니겠어요? 눈을 뜨게 하면 이 교인 저 교인하고의 관계를 비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는, 세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자기를 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아주 서상희 권사님이 여러 가지로 참 좋아요. 장금자 권사님이 좋아요. 그런데 내 눈으로 볼 땐 참 이쁘기도 하고, 지금은 이쁘다고 하는 말은 하면 안 되죠. 나이가 60대 중반이 넘은 분은, 그러니까 좋다고는 하는데 하나님 눈으로 봤었을 때는 내가 그렇게 여기지만 내가 볼 때는 좀 이것이 부족하고 이거 약하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여기다 초점을 맞추는 신앙의 사람이 돼야지, 남이 볼 때, 목사가 봐줄 때 이거는 두 번째가 된다는 겁니다. 항상 목사 입장에서는 누가 보건 안 보건 때에 따라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지방에 같은데 이렇게 다 모이니까 어떤 목사님, 우리끼리 이제 어떤 음식을 먹으러나 아니면 찻집에 한번 예전에 한번 갔을 때 우리 목사끼리인데 믿지 않고 다른 사람 보니까 우리 서로 이사장, 박사장, 유사장 그렇게 하도록 하자 그래서, 하나님 보시는데 그랬더니 참 유 목사는 꼭 티를 내. 그래서 아니 저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목사인데 조금 오히려 내가 이런 자리에 있을 김 목사, 임 목사 이래야 당신이 함부로 행동하지 않지. 괜히 거기 있는 사람 등어리나 아니면 어디 툭툭 치고 하다가 실수하면 어떡하려고 해. 그랬던 예전에 어떤 자리에 갔을 때 그런 게 있었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작은 아들이 좀 더 나아요.
사업을 갖다 큰 것을 작은 아들에게 맡기고 큰 아들은 조금 아니에요. 그래서 너는 그래 네 생활하는데 부족함 없이 이렇게 사업 하나를 조그마한 걸 주었습니다. 이게 큰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아니 왜 나는 이렇게 적은 걸 주고 동생에게 큰 사업장을 주느냐 막 불평하는 거예요. 술만 마시면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너 동생만 생각하면 불평이 나오게 되지. 그러나 너 그렇게 하지 마라. 너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네 동생과 비교하면 상대적인 부족함을 느끼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네 아버지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 너 거저받은 것 아니냐? 너 절대 은혜를 가지면 하나님 앞에서의 생각을 가지면 너 감사할 수밖에. 그래 내가 이거 부족한데도 아버지가 이렇게 줬는데 동생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비교하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래. 직분을 비교하거나 뭘 비교하거나 사는 걸 비교하면요, 배운 거 비교하고 하면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남과 비교해서 부족하다, 가난하다, 불행하다, 일찍 죽었다. 참 우리 백양순 권사님 참 좀 더 자식들 좀 주께로 잘 좀 세워놓고 돌아가시지. 가만 보니까 자식들이 장례하는 그 자리에서 가만 보니까 신앙에 그렇게 자식이 여러 명인데도 안정감이 없어요. 송미아 집사님, 우리 이 김옥순 권사님 그런 얘기를 지역장로 하더라고요. 송미아 집사님이 딱 떠나가자마자 그 다음에 그 며느리 이성연이 교회 안 나와요. 아들 안 나와요. 그리고 그 남편 되는 노성준 집사님 나오지 않아요. 야, 여자의 힘이라는 게 대단하구나. 여러분이 떠났을 때 여러분 남편이나 여러분 아내나 아니면 여러분 자식들이 전부 천국까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똑똑하다, 이 세상에서 뭐하다, 이게 의미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자식을, 남편, 큰아들을 맡겨 주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잘 다니고 잘하고 하는 것만 생각했는데 그 영혼 지옥 보내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백권사님 떠났지만 그분이 살았을 때 김치도 누구 잘 담아주고 뭐 잘했다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식들 세워야 되는데, 자식들 세워야 돼. 그거 하지 못하고 떠나가시다 보니까 마음이 아파서 제가 마음을, 하나님 주의 여종의 예전의 기도를 기억하사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송미아 집사님, 그분 떠났지만 그분 뒤를 이어서 오늘 자부가 그 시어머니의 신앙 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라고 하는 말은 내 공로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사는 생활이 은혜로 산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내 힘으로 내 것으로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갚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늘 빚진 자로서 그냥 저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겸손하게 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봉사하게 됐어요. 제가 이번에 지나간 시간이지만은 처음에는 조금의 걱정을 했어요. 기공 예배를 드리고 또 이게 우리 교회 창립 예배 드린다는데 일주일, 2주일 전에는
별로 누가 뭐 한다는 얘기도 안 했어. 그래서 교회 돈으로 하면 되지 뭐 그렇게 했지만은 이럴 때는 한 번쯤 멋지게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하는데 어느 분이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수고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또 그 다음날 아침 새벽에 보니까 어떤 분 이제 우리가 처음에 수건하려고 했는데 누가 한다고 하는 얘기 들었습니다. 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한 줄 알아요? 이번 떡은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예전에는 점심 먹는 걸로만 줘서 3부만 하면 됐지만 1부도 2부도 3부도 손님도 오기 때문에 좀 많이 해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어느 분이 목사님 수건 그거 하면 그냥 우리 이문구 목사님이 그냥 그거 하면요 목사님 가족당 하나 하다 보니까 좀 200매에 충분하다고 했는데 가만히 누가 생각하더니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구라고 말하지 마시고 조금 제가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끝나면 좀 줘야 될 거 있잖아요. 제가 뭘 하나 체크해 봤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교회 앞에 있는 건물들 있는데 하나씩 조그만 거라도 그냥 몇 명 준다 하더라도 몇 개 줘야 되겠구나. 안 나온 교인 중에 이 가정은 연약하니까 이래니까 저래니까 이번 주일날 9번수 권사님이 나오신다고 9시에 나오신다는데 비가 많이 와서 교회를 나오시려면 정복원 집사님 못 나오십니다. 이제는 나오시면 여기 한 2, 3m 스톱했다가 2, 3m 가다가 쉬시고 그렇게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에게는 조금 하나라도 좀 지역장이나 아니면 좀 체크하는 분이 전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제가 아침에 전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남은 거 하고 한 2-3개 정도 줘야 될 때 하고 한 2-3개 정도 부족한가 그래서 누구를 빼버려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를 받으면요 겸손하게 봉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다음에 목사님 우리 남편하고 인원해서 뭐 좀 할 거 얘기 그런데 벌써 다 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번에는 저 사람을 통해서 받기를 원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속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오. 그래도 또 다른 사람이 또 얘기를 해서 나 밥 한 끼 사주면 좋겠네요 그랬어요. 제가 웃으면서 얘기한 겁니다. 왜냐면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는 날까지 제가 건축을 하면서 오늘 아침에 1억을 이런 젊은 친구 부부예요. 그런데도 그걸 딱 하는 걸 보고 오늘 300만 원 받았으니까 1차 통장으로 보냈으니까 보라고 해주세요 하는 걸 보고서 야 그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개중에는 요즘에 저 영락교회 같은 데는 한경직 목사 돌아가신 분이 그냥 여러분 그냥 보름 정도 양식만 남겨두고 다 하세요. 할 수 있는 사람 원하는 사람 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 중에 150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오늘 그와 같이 따라 한 사람이 53명이었었는데 한경직 목사님 전기에 보면 그 중에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500대 부자 중에 53명이 약정했던 것 중에 30명이 거기 500대 부자 속에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면서 야 대단하다. 여러분 땅 한 평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지금 8천만 원, 9천만 원, 1억 할지 몰라요. 나는 한 평 하겠습니다. 아니면 나는 땅 한 평 건축하는데 얘기 들으면 한 5, 600만 원 하겠습니다. 한 구자가
오늘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어려운 분은 그것도 못할 수도 있고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2년 3년 해서 65억 6,500구자 하면 목사님 내가 100구자 하겠습니다. 6,500구자에 비해서 별거 아니지만은 그래도 10구자면 1,000만 원이고 100구자 하면 1억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한 구자가 되건 몇 구자가 되건 그래 진짜 옥합을 깨트리는 그 심정으로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감사하게 되고 헌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헌신을 가르쳐서 최선의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거기 보면 눈물도 발로 닦고 머리털로 오늘 기름 묻혀가지고 닦아 쓰고 향유를 부어댔으니까 물질을 바치게 되고 몸도 마음도 그러면서 은혜 받은 헌신은요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내게 오늘 헌신하게 하니까 이 몸 바쳐서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여러분 기쁜 겁니다. 제가 어느 분이 저한테 대접을 거나하게 잘하겠다고 해요. 그거 하지 말고 당신도 이 뚝섬교회 예전에 다녔던 분이니까 당신도 좀 몇백만 원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당신의 이름이 적혀져야 되지 않겠느냐, 내 대접 잘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그거고 이거 그래서 나 싫다고. 당신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나 밥 안 얻어먹는다. 그래서 목사님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하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하고 나와의 관계가 타산적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개인주의적인 생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건축할 때 언제나 성령에 감동된 사람, 성령에 감동된 사람. 저는 우리 교회에 계신 성도님들 무엇보다도 물질은 두 번째예요. 옥합을 깨뜨린 두 번째지만 자기 몸을 마르다처럼 자기의 눈물도 마음도 그냥 여자가 머리 한번 내리면 올리기 어려운데 그걸 가지고 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진짜 여러분이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난 감사한 것이 우리 이석 장로님을 비롯해서 몇 사람이 매일 거기를 한 바퀴 쑥 도는 거 기도하면서 돌 때 악한 영의 세력이 지금 저가 지난번에 좀 우리 김인철 장로님도 말씀했지만 그 감리하는 분인가도 그거 가까이가 위험하다는. 왜? 예를 든다면 이 높이에 13m, 15m인가 이럴 정도에 이거 막 여러 배 되니까 얼마나 깊어요. 지하 2층이니까 교회 지하 2층은 높아요.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거 그러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해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 받은 헌신을 우리 주님이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뿐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싸워 주시는 것을 목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불을 끄고서 제가 기도한 다음에 기도하시다가 오늘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